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 이전에 듣고 있고 듣고 잊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임한 바람 같고 불같이 임하였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은 거기 모인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머물러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곳곳에 숱한 무리들이 구원에 귀한 은혜를 덧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임할 권능, 그러고는 그 성령은 받고 그 권능은 경험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리라는 거룩한 사명은 잠시 놓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이란 청년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그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었고, 아니 세상의 더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박차고 떠난 게 아니라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에 사로잡혔던 그 무리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그들이 믿는 예수, 부활한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아마 엄청난 그 박해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흔적들이 소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마리아까지 곳곳을 돌면서 구원받아 모여있는, 오늘날 말하면 개척된 교회 공동체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그러고는 위로하고, 그러고는 은혜를 덧입혀 줍니다. 성령 그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가면서 끊임없이 그 가슴 속에 메아려 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 계집종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 잡힌 걸 통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이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챙겨 입고 그 배에서 물로 향하여 다이빙을 하고 그러고는 헤엄쳐서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수습하고 배가 돌아오기 전에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지쳐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흙이진 배에 지쳐있는 몸을 아시고는 고기와 떡을 먹이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도 전에 고백한 대로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완전한 사랑의 고백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3번이나 계속 묻고 있는 말 속에 아마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치욕적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마 마음에 담고 책망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은 성령에 사로잡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던 베드로에게는 끊임없이 거룩한 사명의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이 같은 부끄러운 과거 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초대교회 동역자들을 향해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향해 외쳤던 이 말은 자기의 완전함 가운데 당당함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저는 베드로는 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어린 양, 그 굶주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사명 하나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모습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아마 많은 사역자들은 베드로의 이 두루마리 편지를 받아들 때 아마 그들 또한 그런 사명으로 살았을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 3장 이후에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의 사역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게 등장합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명의를 너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보다 귀하고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를 이렇게 세우고 너의 영혼을 구원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것은 베드로의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을 이어가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또한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은 그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빌립이 등장하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등장한 사울은 이어서 등장하고 계속 역사하는 베드로의 사역의 중간에 끼어든 이 모습은 좀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즉시 예루살렘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처음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감격 속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빌립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완악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역사는 베드로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초를 놓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놀라운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절묘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바로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칠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적 문화 속의 전통에 따라 사는 그들의 딱 막혀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받은 그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입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할 줄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가며 역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변화 속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 찌든 베드로 자신도 유대교적 사상이 그의 몸에 다 배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정과 결단, 우리의 가진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 속에, 체험 속에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환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의 전문가니까, 내가 이 일을 저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자아를 드러내는 교만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사울을 바꿔서 바울로 쓰신 하나님을 왜 성령의 역사 속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동네는 저주받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도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이 그 성을 구원하고 온 성의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빌립과 사울의 사건 속에 사도행전 9장 32절에 와서 다시 베드로가 포커스가 쫙 비춰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 속에 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산악지대를 다 돌아보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끼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들이 갈 수 없는 지금 서쪽에 룻다라는 곳을 베드로가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마리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마리아 지방과 유다 땅의 중간 지점인 해변 가까운 룻다라는 지역을 베드로가 스스로 룻다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도 누군가 먼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다. 오늘날 말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작은 마을 룻다에 누가 전했든지 그 복음이 놀랍게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자그마한 농촌 개척교회가 생겨있는 그 공동체를 지금 베드로가 찾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이미 그들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갈릴리 지역을 넘어 지중해 연안의 구브로 섬 저 북쪽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한 상태에 당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흔적 속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은혜를 입히고 다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흩어진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그가 찾은 룻다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먼저 살펴가면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주변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룻다가 어디쯤 있는지 지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대략 감이 잡히겠지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중앙 밑에 쪽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에발산, 거리심산, 사마리아라는 도시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세워져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돌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움직인 그 동선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룻다, 유다 땅에 속했지만, 그리고 룻다에서 요빠는 얼마나 가까운 길인지, 그리고 요빠와 가이사라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샤론 평야가 있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래서
루다와 사론 지역까지 구원받은 놀라운 현장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는 세펠라 지역의 작은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9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내려가서 가자마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서 투병한 지가 8년이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예루살렘 미문간에 있던 그 안전병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바라볼 때 뭐라 말하니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칠 만한 경험이 있고 고칠 만한 은사를 받았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의미 없이 모여있는 그들보다 성방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깨우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너는 은을 구하고 너는 금을 구하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명령했던 그 명령은 그냥 입술의 명령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보자마자 그렇게 명령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났던 기적을 그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근데 루다에 찾아가 루다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애니아를 보게 된 겁니다. 중풍에 걸려서 누운 지 8년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쉬운 말 같지만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루다의 애니아를 고침으로 그 루다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 앞에 감동대로 순종했던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온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에게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데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천둥이 오라랑캉 쳐도 간이 크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사람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한 민족이 고난당하는 전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땅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은 이미 66권의 성경 속에 다 이미 말씀하셨다. 이게 특별 계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더한 말씀이 필요했다면 66권 다음에 67권, 68권이 있었겠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과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인을 볼 때 들려왔던 성령의 감동, 오늘 사마리아 지역과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이끌로 루다에 가서 애니아를 바라보자마자 주께서 너를 고쳐 살리기를 원하신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들었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 뭘 보고 뭘 느끼며 뭘 듣고 사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배우거나 암송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 말씀 속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잘 웃기는 설교가가 인기가 있고
짧게 하는 설교가 인기가 있고, 왜냐? 길게 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시대가 되어갈 때 누가 들어야 하고 누가 보아야 할지 끊임없이 도전해 가면서, 오늘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애니야를 향해 주께서 너를 고치기를 원하신다, 일어나라고 외쳤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면, 들리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평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작은 성령의 감동에도 민감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뼛속 깊이 고백해 가면서, 세월이 더하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의 환경이 자꾸만 열악해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성령이 마음껏 감동하신 대로 할만하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될 만하니까 내 믿음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 귀한 말씀 앞에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애니야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베드로의 감동된 말씀대로 애니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제는 다시는 중풍으로 누워있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전한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가 중풍으로 누워있던 과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다. 이제 너는 건강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 그가 걸어 다니는 자체가 기적의 증거고, 그가 입으로 내가 애니야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 애니야의 중풍병이 치유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다에서부터 저 북쪽 가이사라 주변 샤론 평원에 사는 샤론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순종의 기적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를 감동시키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루다의 역사한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하며 외쳤던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재현되기를 원해서 이 새벽, 이 아침, 이 거룩한 주일에 또한 방송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다에서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동안에 놀랍게도 루다에서 그리 멀지 않는 욥바에 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36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였다.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들었다.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인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여러분, 욥바라는 도시는 지중해의 유일한 항구 도시예요. 훗날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새롭게 지어졌지만 사실 구약 때부터, 그러니까 욥바라는 동네는 지금의 텔아비브와 함께 통일되어 있는데 엄청난 큰 도시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누군가가 이미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여제자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비다였어요. 그 지역에서 욥바 교회에서 다비다의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구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한없이 어렵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자신이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수많은 과부들을 섬긴다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바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놀라운 것은, 아니 그 다비다가 죽었으면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면 장사를 거룩하게 지내주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바의 성도들은 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비다를 씻어서 타락에 올려놓고, 아마 루다에 일어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하여 애니야를 살린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재빠르게 루다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냥 간청이란 말은요, 와달라고 간청이란 말은 그냥 와달라는 게 아니겠잖아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살려야 됩니다. 당신이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전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리라는데 달려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베드로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지금 요바로 내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세상에 장사를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시체를 달하게 씻어서 눕혀놓고, 온 동네 가부라는 가부들은 다 모였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울며 불며, 베드로가 오니까 울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도 죽고 살아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복음이 그들 안에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요바 교회를 들어서자마자요, 가부들이 한결같이 모여들어서 하는 말이 울면서 이 다비다의 선행 구제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치마를 흔드는 사람도 있고, 치마 속에 옛날에 꼬장중어라 그랬잖아요. 꼬장중어. 그 그냥 치마 벗으면 그 잠옷이고 속옷이고 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는요,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해서 예수 사랑으로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겉옷과 속옷을 다 지어서 그걸 흔들면서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다비다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한 것 같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곳에 몰려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다비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아름다운 구제를, 가슴 속에 새긴 고마움을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기도해서 살려내라고. 다비다의 아름다운 모습도 아름답지만 요바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의 죽음의 시체를 씻어 싸서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다락에 뉘어놓고 믿음으로 소문 듣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애니야를 살렸다면 다비다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요바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임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모여있고 두 사람은 요바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믿음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살 수 없고 병 중에도 못 고칠 병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에 포기하고 살 때가 혹시 없는가요? 아니, 포기하기 전까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늘 이 땅의 기적들은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삶의 현실인 것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병원도 가까이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전부일 때는 기도해서 고침받고 기도해서 살아나고 기도해서 숱한 기적들을 통해 그 마을이 구원받아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흔적들이 우리 조상들이 남겼던 믿음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죄송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병원부터, 조금만 불편하면 의사의 말보다 더 말을 신뢰하면서, 죄송하지만 과잉 진료나 잘못된 진료로 인해서 단명하거나 더한 육체의 병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자꾸 발달해서 이제는 위암이나 대장암을 미리 좀 더 점검해서 그 암을 줄이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더 우리보다 앞선 의료 선진국들은 내시경 자주 하는 걸 아주 위험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위가 닫혀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다른 균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데, 조금만 소화 안 되면 들어 누워서 그냥 내시경하고 내시경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위에 대한 다른 질병들이 계속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병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를 신뢰해서 수술하거나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먹기 전에 기도하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최소한 그 약함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고난의 유익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더한 은혜로 자리 잡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파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40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애니아를 고쳤다고 해서 베드로에게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건 아닌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야 될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한 의사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 방법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약이 잘못 처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을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바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여러분과 주변의 믿음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처방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 성령의 감동 속에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를 향해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감동 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도 그렇게 12살짜리 여러분 해당장의 딸을 그렇게 이름 불러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모두가 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순종으로 요바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킨 이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그 살아난 것을 보여주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간부터 기도합시다. 나를 오늘날까지 나되게 하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순종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